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제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본문의 제목을 안에서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은 사실 앞에서는 이 물 문제 가지고 안에서 내부적인 전쟁을 치러요. 근데 이 뒤에서는 이 외부적인 적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와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겪은 전쟁도 이렇듯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잘 아는 에돔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얼음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과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극복하기 전에는 결코 평안한 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도 그럴 것이고 이제 평안해질만 하면은 또 문제가 터져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순례자가 아니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나아가야 하므로 여러분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 지게 되면 어쩝니까? 비참해져요. 비참해져. 그런데 이기면은 기쁨이 오거든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현대 교회를 병원과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병원은 늘 아픈 환자를 치유하잖아요. 오늘 더 급급한 현대 교회의 모습을 지적한 말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아픈 사람은 늘 아파요. 예. 늘 약봉지를 들고 다니며 골골합니다. 병원 신세를 벗어나려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운동장에 가서 뭐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한 군사훈련. 성경은 교회를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막사, 병행 같은 것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군사, 전사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느라고 급급한 환자가 아니고 강한 군사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 지금까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또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나오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기 때문에 전쟁할 이유가 없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시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셨으므로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선 뒤로는 어때요? 직접 이제는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풍성함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끊고 겪고 이겨놔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우리 9절과 10절 보시면은 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여호수아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가지고 전쟁터로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하고 기도하는 일, 이 모두가 중요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사람. 반면에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부흥을 꾀하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모두가 모세에게서 배워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들인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든 당연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기도 또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주어진 의무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말렉과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모형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해서.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건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는 기도의 장소를 말하죠. 자, 모세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든다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영역의 일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지만은 모세의 기도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 가능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주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투 그 자체가 기도다 했어요. 우리 모든 사역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보 기도를 말하죠. 도고 기도. 예.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산 꼭대기에서도 이 모세의 이 중보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들어요. 모세도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알지만은 피곤해서 팔을 내려야 했어요. 기도는 요식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젊은이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팔이 피곤하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피곤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처럼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든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까닭에 기도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죠.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팔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그만두면 안 돼요. 기도하는 손을 내리는 순간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기도했다면
끝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팔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근성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만만한 인생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기도의 팔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동력은 매우 약해져 버렸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생사가 걸린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간다면은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예고했듯이 불과 몇십 년 후에는 한국 교회의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 또 교회에 있다 해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유럽 교회를 보셨잖아요. 다시 한국 교회에 철야 기도가 일어나고 말이죠. 금식 기도가 일어나고, 예?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그 야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망가졌다 해도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야성을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예배 집회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저 제자들, 제 중고등학생들 같이 전도사 때 가셨던 그분들 얘기하면은 그때 목사님 저 전도사 때 철야 기도한 거, 예. 학생들이 30명이 앉아서 둘러앉아서 밤새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 간증하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렇지. 그때 많이 기도했죠. 지금 철야 기도 하지 않죠. 예. 뭐 새벽 기도 하지 않는데요. 예. 3일 기도 수요일밤도 안 나오는데 뭐 말이 많습니다. 그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길은 승리의 깃불을 꽂힐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것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 기도회에 100번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체육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땀을 흘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땀을 흘려서 기도하셔야 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따서 안 해볼까요? 기도는 전투다. 예, 전투. 예. 기도의 초소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예?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자리이자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이 단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총공세를 펼쳤던 최고의 격전지였어요. 주님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승부를 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던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올린 팔은 금세 필요해서 떨어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단돼요. 기도에 불이 붙이기 전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그러나 승리하려면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에 손을 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해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에 손을 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에 손 내리지 않는 한 사람이 돼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멈춘 적은 없어요. 미리미리 기름을 이제 주입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멈춰버려요. 왜? 기름이 떨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낭패잖아요. 예?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바로 달리는 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멈춘 것 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사탄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이. 응? 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조카의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주목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혼자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참패했을 겁니다. 피곤해서 내린 팔을 들어 올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준 것입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동력의 모습입니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자, 다시 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성경은 3겹줄이야, 3겹줄. 예. 이것은 동력이에요. 반대 승약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모세와 그의 동력자들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 제자 3명과 동행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권면으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응? 제자들이 옆에 대서 깨어서 기도해 주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응? 그런데 잠이 들죠. 주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해도 잠이 들죠.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터지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막힌 기도가 터집니다. 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은 기도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와서 하고 기도 막 시작하려는데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기도에 시작하려는데 가버려? 그럼 도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역의 기쁨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해서 어느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보통 기도에 그렇게 터지거든요. 예.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과 옆에 있다 보면은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나요. 그래서 막 입에서 터져 나오거든. 한 번 이제 기도 줄 터져 나오면은 그 다음에 쉬워요. 그러니까 찬양 기도가 필요하고 통성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기도의 좋은 운동이 외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통성 기도가. 제가 수요일밤마다 통성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손에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자기도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야 묵상 기도도 하고, 예, 하지만은 같이 있을 때는 통성으로 손에서 기도도 하고, 예. 목사라도요 혼자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새벽 기도든 차사 기도든 혼자 기도하지 말고 동력하여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동역했다지만은 기도의 중심은 모세였습니다. 기도도 동역할 때 리더가 필요한 거죠. 리더를 중심으로 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기도했던 사실을 안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절 많이 써먹으세요. 여러분들끼리 기도하지 말고 한 목사님 좀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 가겠습니까? 기도에 좀 제목도 써놔도 안 써,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 우리 교인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요. 예. 제가 지금 기도 써놓은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지금 아직 개척한 거 다 빼놓고 잘 보고 있어요. 예. 제가 기도하면, 어디 교회 이렇게 한답니까? 다 종이 싸가지고, 넣기만 넣으면은 제가 와서 기도한다는데 안 넣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다른 교회는요, 봉투에다 써놓고 흥금도 하라 그래요. 저는 그거 안 차네요. 그 흥금 유도하는 거는 저는 그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흥금 유도하기 위해서 봉투에다 기도 제목 써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봉투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일반 기도건 특별 기도건 간에, 예? 써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기도 아닙니까? 제가 눈 감고 있으면 이게 다 보인답니까? 안 그래요. 예. 저도 많이 기도를 해야, 예.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이렇듯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는 것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은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리더가 필요할 때에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일, 열심히 설교하는 일, 그 외에는 여러분들 하셔요. 네?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제 기도하는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설교하는 일을, 그 외에 뭐 있겠습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한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영적 능력을 얻게 하는 거.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입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강력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아론과 훌이 같은 동역자를 찾아 여러분 기도를 하셔요. 우리 자치기관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남녀들도 적은 숫자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3명이면 어떻고 5명이 어떻고 2명이 어떻습니까? 회장하고 설교하고 앉아서 둘이 기도하셔요.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2분이 기도하시고 나중에 4분이 될 것이고, 4분이 기도하다 보면 8분이 될 것이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 때 되면 전화하셔요. 제가 밥 사들 테니. 예. 기도하셔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셔요.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기도를 하는 문제 아니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도는 공동체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진 않아요. 그렇게 힘든 기도를 혼자 하기는 더 어렵고요.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힘을 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수 없을지라도 아론과 훌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모세도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훌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단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을 고백한 것이죠.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보다 먼저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좌우하는 결정인 것이에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알았던 집사님 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그 부인된 집사님이 제 집사람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친구입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서울 경양교회 성원태 목사님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아가지고 철저합니다. 예?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입이 좋겠습니까? 예?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때 있을 때는 아들, 이 아들 생일헌금을 50만씩 해요. 응? 아들 생일이 그 이제 꼬맹이. 그래 한 10만간 집사님 뭘 큰 헌금을 합니까? 그랬더니 헌금 많이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게 서건태 목사님이 경양교회는 지금 한 3만 명 모입니다. 그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고신측이에요. 고려측이에요. 거기는 철저하게 11조 가르쳐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뒤끝에 다 계산해가 그 올려서 다 내요. 그 교회는 전부 다 갑부들밖에 없어요. 거기서 훈련 아가씨 때 거기서 훈련 시장 훈련 배운 거예요. 그래서 11조 훈련은 감성 훈련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생헌금이 이제 교회야 좋지요. 그러나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헌금은 많은 해도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응? 기도를 이렇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랍니다. 참 겸손해요. 기도를 안 빠져. 예. 다른 의사 부인들은 수요일밤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은 철저히 잘 나와요. 모두 기도해서 참석해요. 이제 지금은 저 남양주에서 큰 여성병원을 크게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도 교제를 해요. 저 교회 개척했을 때 그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무슨 말이냐면은 예? 얘기를 키우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지금 장성민 집사님 아들이 지금 서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 중요하죠. 성도도 중요하지만은 본인 당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죠. 부모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들 세 놈 줬는데 이걸 어떻게 키울까요? 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잘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셔야 돼. 기도를 승부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다 키워주셔.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이.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되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과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가 포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큰 고닥칩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든다고 전쟁에서 이길까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곧 무너집니다.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아말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사탄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면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여러분 내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손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거대한 전쟁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격전지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는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전쟁에서 이기는 날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손을 내리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터지고 별것이 아닌 일이 크게 확대가 되고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최고의 격전지는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끝을 보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의 근성과 야성을 가질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 쉬지 마십시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의 손을 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